우리가 성막을 아는 유익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성막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어떠한 크기와 어떤 규모로 혹은 어떠한 재질과 어떤 내용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다시금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지경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성막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안에 큰 영적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막 외곽에 있는 내용들과 또 성막들이 있는 내용, 그리고 성소에 있는 내용까지를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법궤 안에 담겨있는 성물까지를 보면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단지 이해한다의 차원에서 머물러 생각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외곽에 있는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면 아마 이번 주까지는 계속 반복이 되고 복습이 될 것 같아요. 성막 제일 바깥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외곽 울타리가 있죠. 이 울타리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밖을 나누고 있는 경계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쪽으로 난 문이 있죠. 그래서 에덴이 지리상으로 보면 서쪽이라고 본다면, 성경은 에덴의 동쪽에 죄를 범한 인간의 삶이 자리하게 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다는 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문입니다. 그래서 울타리와 울타리 문을 지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또 우리의 그런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죠.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이후에 성결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 정결함과 성결의 삶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우리가 또 보기도 했죠. 그러면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 4개의 덮개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우리를 덮고 계신,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막 내부로 들어가서 우리 시야에 보이는 시선 오른쪽에는 제일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그렇게 6개의 떡 조각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총 12개의 떡이 진설병으로 올려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삶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리고 그 떡상을 비추고 있는 반대편 왼쪽에 있는 곳에는 그런 촛불이 있죠. 7개의 메노라 촛불이 밝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을 비추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가 또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은혜로 누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 떡상과 또 촛대 사이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향이 올려지고 있는데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지성소를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휘장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경계가 아까 말씀드린 울타리도 경계이고 또 휘장도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육체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 휘장인데, 죄로 인하여서 그 육체가 된 인간의 삶의 모습의 한계,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휘장입니다. 때문에 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거의 삶을 살았던 인간의 삶에 죄가 찾아오므로 육체가 되어 육체로 전락한 인생을 살게 된 인간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하게 되었던 것을 이 휘장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시 말해서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신앙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도 신앙의 본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막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처럼 이 진영, 12지파 진영 중심에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을 옮길 때마다 성막이 함께 움직여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동행하시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큰 축이 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구원과 임재입니다. 구원과 임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고 머물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또 우리가 갈망해야 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늘 갈망해야 될 영적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근데 그 법궤를 지칭하는 각각의 명칭들, 그리고 법궤에 담겨있는 성물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22절에 잘 나와 있죠. 22절 시작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무엇하고 만나고. 그럼 지성소는 단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 장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만나는 자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피입니다.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반드시 그 피를 뿌려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제사에 쓰인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다 붓습니까? 속죄소에다 붓습니다.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가 있으면 이 그 법궤의 뚜껑, 그것을 우리가 이르는 말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불리워지죠. 속죄소라고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왜 속죄소를 시은좌, 시은소라고 부를까요? 이 법궤의 뚜껑을 지칭하는 이 말을 왜 이렇게 부르냐면, 피가 뿌리워짐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은좌, 시은소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다른 날보다 좀 더 특별히 좀 좋게 들렸어. 그러면 은혜입니까? 아니면 찬양이 어느 날보다 좀 더 은혜롭게 들렸어. 그러면 은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의미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서의 인재 사건이 예배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까지 우린 기도의 향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의 뚜껑을 이룬 말이 속죄소,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보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의 모습은 그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을 듣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듣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울림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뚜껑을 열면, 이 속죄소의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세 가지 성물이 담겨져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 넣으신 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가 만나와 함께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들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셔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성물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법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법궤의 의미입니다. 더불어 만나는 무엇일까요? 만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나무죠. 근데 거기서 싹이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이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법궤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성물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어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십계명의 돌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겨 넣으시죠. 자, 그러면 돌판이 왜 처음 것은 깨지고 두 번째 받아야만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제사하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졌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놓고 볼 때 인간의 무엇이 그런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했다는 것을 나타낼까요?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이고 연약함이 드러남이고 또 그 안에는 모세가 더디 내려옴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에 대한 원망.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으로부터 출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의 항아리, 여러분 만나도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무엇하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신 은혜의 사건이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에게 왜 특별한 그런 권위가 있고 아론의 자녀들에게 왜 특별한 권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도전하는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도구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 출발도 역시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원망입니다. 이 세 가지 성물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이야기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시작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그 자체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 원망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인간의 죄악됨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 원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인간의 한계를 또한 생각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은 결국 무엇을 닮아 있습니까?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그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원망과 불평과 같은 내면의 끊임없는 욕망이, 끊임없는 인간된 본성이 하나님의 것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끊임없는 한계의 충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과도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워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사망이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그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어집니까?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쉬운 자의 피가 뿌려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역사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의 의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었죠. 법궤는 성별이고 성결입니다. 구별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만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심에 두셨는데 이동할 때는 그들이 텐트를 걷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이 법궤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제일 앞에 제사장이 메고 갑니다. 사람이 직접 메고 가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리를 빼지 말고 이렇게 고리를 항상 연결해 둘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진영이 옮겨지게 해야 한다면 이 법궤도 함께 옮겨져야 했기 때문에 고리를 빼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영을 옮겨갈 때는 제일 앞선 자리에 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나를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앞선 곳에 계셔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아들의 삶을 살아갈 곳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앞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적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 대한 도전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음을 은혜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거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표준 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치가 되어서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세상에 대하여 승리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수많은 믿음의 고백을 담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